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보내진 소금, 나는 세상에 보내진 소금.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내가 누군가에 대한 존재를 너무 명확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존재를 인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존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책임을 또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확신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대답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그런데 종종 가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됨에 대하여 흔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시가 뭐예요? 표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그런 의심을 종종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렸을 때 참 신앙이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제가 대학교 1학년 입학하면서부터 저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민은 딴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 이 고민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는 흔들렸습니다. 교회는 나가면서도 여전히 제 자신은 이것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개월 정도를 이렇게 헤매고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 나 떠날 수 있겠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냐? 이 질문이 저에게 던져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은 도저히 나는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는 적도 있고, 때로는 내가 참 세상 사람과 별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내 모습이 있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교회에 나오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식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요. 그래도 나는 의심스러워져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교회에 오는 거, 오늘 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77 새생명 축제라서 나가서 전도해 보시면 압니다. 전도해 봤지만 아무나 그렇게 교회 오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밥 사줄게, 한 번만 와. 내가 선물 주면서 한 번만 와. 이래도 오지 않습니다. 여기 온다는 것은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이곳에 온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 존재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너는 소금이다. 다시 한번 너는 소금이다. 여기서는 단순한 비유적 설명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제 의미로서 우리의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비유가 아니라 실제 소금이 갖는 의미로서 우리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소금으로 이 세상에 보내진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는 소금이라, 너는 소금이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소금은 오래 가면 갈수록 부패를 하나요? 아니면 더 좋아지나요? 1번이요? 2번이요? 역시 확실하게 여자가 확실히 대답을 합니다. 주로 소금을 쓰는 분들은 여자지 남자는, 나도 그랬거든요. 제 생각에는 소금이 오래 가면 굳어지고 소금이 오래 가면 이게 부패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소금은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소금이 더 맛을 내게 되어 있어요. 천일염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천일염은 소금이 적어도 2, 3년 돼야 천일염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금은 오래 놔두면 간수가 빠져나가요. 이 간수의 성분이 뭐냐면 염화 마그네슘인데 이 염화 마그네슘 때문에 약간 쓴맛이 나요. 잘 몰랐죠, 여자분들. 네. 그래서 약간 쓴맛이 나는데 이 간수가 빠져나가면서 소금이 오래될수록 맛을 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천일염이라 그런데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맛을 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뭘 했어요? 소금이랬어요. 그러면 소금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맛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맛을 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무슨 맛을 내냐면 하나님 맛을 내는 거예요. 옆에 지나가는데 저 사람 모습에서 하나님 맛이 나옵니다. 말 한마디 던지시는데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 맛이 납니다. 봉사하시면서도 그 봉사하시는 모습이 하나님 맛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봉사하기는 해요. 그런데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투덜대면서.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좀 전체 청소하기로 했어요. 기도원도 청소하고 교회도 청소해야 돼요. 여름이 다가오면 청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와서 청소를 하고 식사는 교회에서 맛있게 해드리기로 했어요. 청소를 하는데 다 나올 수 있어요. 또 다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입이 이만큼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직 소금이 맛을 못 내서 그러는 거예요. 청소하시면서 찬송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막 찬송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건 예수 맛을 내는 사람이요. 오래되면 될수록 예수 맛을 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임 목사가 30대 목사보다는 50대 목사예요. 60대 때는 더 누구의 맛을 내야 돼요? 네, 예수의 맛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래 가면 갈수록 그렇게 맛을 내야 되는데 오래됐는데도 맛을 못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금은 부패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소금은 절대 부패하지 않아요. 부패를 방지는 할지언정 부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래됐는데 하나님 맛을 못 내는 이유가 있어요. 혼합물이 들어가서 그래요. 뭐가 들어갔어요? 혼합물이 들어갔어요. 혼합물이 들어가면 그 소금을 쓸 수가 없어요. 그걸 정제해내야 돼요. 저는 초등학교 3, 4학년 때로 기억이 돼요. 과학의 실험을 아마 대부분 다 초등학교에서 그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을 하냐면 이 컵에다가 모래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거기에 소금을 집어넣습니다. 막 젓가락으로 저어요.
그런데 아무리 저어도 모래는 그대로 있는데 소금은 어떻게 되지요? 다 녹습니다. 그럼 녹으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거름종이가 있어요. 그 거름종이에다가 대고 이렇게 쏟아요. 그러면 몸만 남고 모래만 남고 액체, 물은 다 밑으로 이제 쏟아 내려와요. 그래서 그걸 내려온 것을 갖다가 이제 불을 밑에서 붙여. 그래가지고 불을 막 붙이면 열을 가하면 가열을 시키면 그게 뭔만 나냐면 순수한 몸만 소금이 딱 돼서 나와요. 아니 안 해보셨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 가서 다 해보세요. 소금만 딱 나와요. 그게 우리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소금이 맛을 못 내고 있는 그 원인은 혼합물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름종이로 혼합물을 걸러내셔야 돼요. 그럼 거름종이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말씀이 거름종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이 거름종이를 걸러낸 후에 뭐냐면 가열을 해야 돼. 가열을 해야 돼. 근데 가열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걸 선택할지 잘 들어보세요. 가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스스로 가열하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외부로부터 가열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 스스로 가열은 뭐냐면 내가 말씀으로 인하여 거름종이를 딱 갖다가 말씀으로 내가 정죄됐습니다. 그럼 내 스스로 가열하는 것은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렇게 혼합물인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상처투성이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그 자체가 내 스스로 걸러내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잘난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이만큼 목사했으면 좀 이제는 사람이 좀 멋있게 성자처럼 돼야 되는데 아직도 성질 남아있고 아직도 미움 남아있고 아직도 조금만 뭐하면 교만이 남아있는 나 자신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스스로가 가열을 합니다.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목회를 지금 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가열을 해요.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자기 스스로가 가열을 영 안 해. 그럼 하나님은 순수한 소금을 남겨야만이 맛을 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열을 시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가열을 시킬 때는 방법을 쓰는 게 딴 방법이 없어요. 때리는 방법밖에 더 있겠어요. 이 모습 저 모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맞으면서 가열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1번 가열은 내 스스로 가열한다. 2번 가열은 매를 많이 맞아서 가열된다. 2번. 1번 하실래요? 2번 하실래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나 걱정돼요. 난 매를 맞아서 가열되는 게 얼마나 내가 아픈 줄 아세요? 제발 담임 목사 심정 좀 이해하시라고요. 자, 1번 가열하실래요? 2번으로 가열하실래요? 2번? 1번으로 우리 가열하시자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있으면 말씀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아직도 이렇게 형편없는 나, 아직도 내가 이렇게 상처투성이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있으며 아직도 나는 이 미움이 바뀌어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 조금만 뭔가 되는 것 같으면 교만해지는 나 자신, 아버지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주 앞에 회개하는 그 가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소금만 남게 되면 이 순수한 소금으로 무엇을 낸다고요? 하나님 맛을 냅니다. 아버지의 맛을 냅니다. 그리스도의 맛을 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세상에 뿌려지는 소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소금이 순수한 소금이 되면 뿌려져야 되고, 뿌려진 소금은 뭐 해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같이 합시다. 뿌려져야 되고 녹아져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소금이 된다 하는 이 말의 의미, 깊은 의미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뿌려져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녹아지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먼저 소금으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소금으로 오셨습니다. 소금으로 오신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보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오신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하나님 말씀 따라 오셨어요. 그럼 말씀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뭐 하셨냐면 결국은 녹아지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녹아지셨어요. 자,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읽은 내용인데 읽어도 우리는 또 읽어야 할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거 죽기까지 복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왔어요. 오는 게 정말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소금으로 뿌려져야 돼요. 즉 소금으로 뿌려진다는 것은 말씀대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말씀대로 갔으면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말이 뭐예요? 소금이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녹아졌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녹아졌다는 말은 순종을 했다 그 말입니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소금이 뿌려져 녹아짐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 다음 구절 같이 구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뿌려지는 것은 말씀대로 가는 거고 말씀대로 가서 거기서 내가 순종해내는 것이 녹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녹아졌더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구의 맛을 낸 거예요? 하나님 맛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맛을 내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한 분께서 소금이 되셔서 녹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안에서 놀라운 지금 하나님의 맛을 내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 밖으로 나가야만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은 소금이 되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이 무더운 여름에 그냥 집에서 쉬시지. 근데 왜 오셨어요? 오신 이유는 거룩한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이 우리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소금이 돼서, 이 말씀이 소금이 됐어요. 소금이 돼서 녹아졌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오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그 자체가 소금이 돼서 녹아진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맛을 내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온 것은 녹아졌는데 예배 드리는 1시간 동안 녹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가스불 켜놓고 왔나, 전화기도 안 끄세요. 안 끄시고 전화가 오면 그냥 의자 밑에 들어가서 여보세요 하고 이게 듣고 있어요. 그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녹아졌는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금 녹아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왠고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하러 왔으면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집중하려고 했더니 자꾸 가스불이 생각나. 집중하려고 했더니 자식놈이 생각나. 또 집중하려고 봤더니 옆에 굉장히 괜찮은 자매가 하나 있어요. 자매가 하나 있는데 다시 한번 쳐다보고 또 다시 한번 쳐다보고, 얘가 지금 몇 살일까? 우리 아들은 지금 29인데 24쯤 되면 아니 얘 결혼시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자꾸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때마다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면 걸음 쪽에는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얘야, 예배에 집중해. 지금 여기까지는 녹아져서 왔잖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집중해라, 집중해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녹아져야 된다고요. 녹아지게 되면 반드시 예배 속에서 누구의 맛을 내요? 하나님 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겠냐고요. 아멘이신가요? 요즘은 내가 이제 남자니까 자꾸 한 번씩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너무 세졌어요.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조금 강해졌고, 조금 더 센 말로 말하면 싸나워졌어요. 그 남편을 좀 존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해요. 그 집에 가면 소금이 돼야 되거든요. 소금이 지금 어디로 가야만 소금이 아니라 지금 내 가정에서 지금 소금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존중하려고 보니까 영 존중이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만큼 돼야 존중하지. 이러면 더 속상하잖아요. 화가 그냥 굉장히 나잖아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 남편 존중해. 내 남편 공경해. 그래서 여보, 라면 좀 하나 좀 끓여줄 수 없어? 그러면 좀 라면 좀 하나 끓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지금 소금이 돼서 녹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왜 또 아멘도 이건 또 안 하셔? 소금에 대해서 녹아지면 그게 하나님 맛을 낸단 말이에요. 뭐 좀 하나 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요즘 돈도 옛날에야 200만 원 벌고 살았지만 지금 200만 원 갖고 되는 줄 아나? 400만 원은 벌어다 줘야 내가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주지. 아니 제대로 벌어다 주지도 못하면 어떻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해? 이러면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고요.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들으면 뭐 하자고요? 금방 또 이렇게 잊어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으면 어떻게 하자고요? 소금은 녹아지잔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녹아지자. 뭐 이렇게 말씀하면 남자들도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남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소금으로 지금 녹아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조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부시부시해서 머리카락은 헝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보니 여전히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들어와서 그냥 회사에 있었을 때는 참 쭉쭉 빠진 사람을 만났다가 집에 돌아보니까 이렇게 흥크러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내가 이렇게 힘들단다. 집안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너가 생각할 때는 집안에서 그냥 퍼서 자고 있는 줄 알지만 사실 힘들어. 그러니 손 한번 잡아주고 사랑해줘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소금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맛을 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녹아지지 않고, 아니 내가 지금 손 한번 잡아줄 만한 여자가 돼야 할 말이지요. 한번 이 꼴 좀 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맛을 못 낸다고요. 못 낸다고요. 오늘 또 집에 돌아가시다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 주차장에서 기분 나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해 주라. 이 교회에 한 식구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고, 이 내 식구에게 제발 인상 쓰지 말고 기분 좋게 대하라. 이러면 녹아져야지. 소금이 멀리 갈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이 소금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을 주셨습니다. 소금이란 존재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맺어짓습니다. 77 새생명 축제,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귀한 날입니다. 새생명 축제가 고통이요 축제요? 다시 고통이요 축제요? 지금 대답을 확실히 안 하셔서 내가 이렇게 말할게요. 아기를 낳는 집이 고통이요 축제요? 축제요. 분명히 고통은 따라옵니다. 그러나 아기를 안 가져보세요. 얼마나 그게 더 고통인 줄 아세요? 우리가 77 새생명 축제는 축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네가 핏덩이 찾아라. 이렇게 말씀했으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한 번이라도 좀 녹아져야지요. 녹아져야지. 77일간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녹아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게 마지막 주간인데 내가 매일 하라고도 하지 않겠어요. 한 번이라도 내가 누구에겐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그리고 그 핏덩이에게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다가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내가 녹아져야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그렇게 확신하시면 아멘!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하시자고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맛을 내실 것이고, 맛을 내고 하나님의 역사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 우리는 소금으로 가서 녹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소금으로 가서 녹아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버지의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소금입니다. 소금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것을 인정하시고 날마다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자기 스스로가 가열을 하시고, 그리고 그때 말씀하시는 대로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맛을 멋있게 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